저는 2000년 8월 15일 날 미국에 왔고요. 2000년 12월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1919년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주차장이 7대만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 오니까 25년 전이지만 거기 생각이 참 많이 나고 그곳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 첫 마음을 가지려고 늘 방문하는 곳이 그 교회 앞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팔고 지금 있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됐는데 그래도 모형 자체는 거기도 여기처럼 그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건물을 외관을 건질 수가 없어서 교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차를 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랐고 내가 또 목회를 배웠고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34살 난 그 어린 목사가 뭘 안다고 그 목사를 데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을까? 그 어르신들이 이제 다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목은 요거 하나인데 3가지 정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붙여달라고. 들리셨어요? 제가 했던 말? 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앞에만 얘기하고 뒷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잘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 히람이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한 항구 도시였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무역을 함으로써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백향목 그리고 금이 많이 나서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두로에는 아주 실력이 좋은 목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레바논의 백향목도 필요했고 금도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을 잘 지을 만한 목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친구였던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나안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두로에다 전달을 하고 두로에서는 나무, 금, 목수 같은 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줬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무려 20년 동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7년,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건축이 끝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20년을 다 맞추는 동안 서로 계약한 대로 농산물을 보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선물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좀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하고 멀지 않은 갈릴리 연안에 있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던 20개 도시를
이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났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금과 은이 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로왕 마음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친구인 나를 생각해서 20년의 관계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는 직접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선물을 줬는데 이 두로왕이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돈을 이렇게 좀 미리 빌렸다가 아니고요,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이 가불이라는 뜻인데, 이 히람 왕의 생각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쓸모없는 땅을 생색을 내면서 준 것이고, 열왕기 저자도 이 솔로몬의 행동이 별로 옳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해양 무역을 함으로써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이 두로에서 나오는 고고학적인 물건들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땅을 보면 그 땅은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불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이 쓸모없는 땅 가불이었을까요? 두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렸던 이 가불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식량이 부족한 이 두로에게 있어서 이 가불 땅은 두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것을 잘 개발하면 자신들이 계속 다른 나라에 식량을 가져올 필요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도가 혹시 준비되어져 있으면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마크되어져 있는 그 땅이 가불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두로는 그보다 좀 지중해 위쪽에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이 좋은 땅을 두로 왕은 그 땅의 가능성이나 미래는 보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이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역대하 6장 1, 2절에 보면 참 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이 거절한 그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도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사람들을 이주시키게 돼요. 그 땅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이 거니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두로 왕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만을 생각했는데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좋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 그 이처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처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 주신이라고, 두로 왕처럼 그 가불 땅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최고의 선물을 거절하였습니다. 쓸모없는 가불처럼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이 자라난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그 나사렛을, 그 땅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가불로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예수는, 이곳에서 자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을 가불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출세, 명예들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비천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봉사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교회처럼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기대하거나 무시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는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없는 세상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가불처럼 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의 직분을 가불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남편 얼굴도 지긋지긋하고 자기 말을 듣는 아이들도 지긋지긋하고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제발 나를 좀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하니까 모든 게 더 귀찮아져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기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듣다가 못해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근데 너도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 9일만 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네가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불러가면 사람들이 너 장례치료로 도와주러 네 집에 왔다가 이게 돼지우리이지 이게 사람이 살 곳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따위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3일 동안은 네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집을 좀 관리 좀 해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자기 소원을 들어주겠다는데, 야, 내가 진짜
첫날부터 집을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청소하고 닦고 밖에 화단에다 물 주고 막 정리하고 이불 빨고 깨끗하게 매일매일 3일을 그렇게 청소했어요. 3일이 지나니까 천사가 오더니 두 번째, 야, 너희 새끼들이 너 간 다음에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도 너를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3일 동안 네 새끼들을 위해서 애들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데려다도 좀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그래라. 애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래라. 그래서 3일 동안 청소하고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애들을 데리고 나서 나가 놀기도 하고 들어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하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6일이 지나자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남편이 너 죽은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씩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냐? 그거 얼마나 힘들겠니? 야, 네 남편한테 좀 잘해라. 남편이 원하는 김치찌개도 좀 끓여주고 남편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남편한테 수고했노라고 고맙다라고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3일 동안 좀 최선을 다해라. 좀 남편 맞이할 때 화장도 좀 하고 애교도 좀 부려라. 그렇게 3일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9일이 지나자 천사가 와서 이 여자를 진짜 데려가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네 남편 네가 있었던 집을 이제 보고 떠나가자라고 해서 이 여자분이 뒤를 돌아봤는데 집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엄마를 보는데 우리 엄마 최고라고 이렇게 하고 남편이 그냥 그 여자분을 보는 눈이 그냥 뭐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이 여자분이 하나님 우리 집이 이런 천국이었어요? 저 조금 있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9일 동안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일이면 만들 수 있는 천국을 원망 불평하면서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자기가 사는 집을 지금껏 가불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한 목사님이 저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도 미국 분들에겐 꽤 알려진 도시인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은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고요. 특별히 이 바이오에 관련된 연구소가 참 많은 곳이라 그거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이제 사경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방문했는데 대부분이 교인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 저에게 자꾸만 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와서 고생하면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불러주지를 아직 않으니까 한국에 덮어놓고 들어갔다가 혹이나 자리가 없을까 봐 여기에서 자리가 날 때 그냥 잠깐 있으려고 왔다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20년 전에 자기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때 다시 다른 데 기회가 생기면 떠나가려고 짐을 풀지 않았는데 아직껏 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제가 미국에서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곳이었어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매번 올라가는 도시고 미국집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스칼렛 오하라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집이 15만 불밖에 안 하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곳을 가불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2000년에 와서 이제 목회한 교회는 제가 이제 34살이잖아요. 교회 평균 연령이 30이었어요. 30이었고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50세가 넘으면 그 교회에서는 원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 야구하는 분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이쪽에 있는 그 토 무슨 장교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젊은이들하고도 야구를 했는데 저희가 져본 적이 없어요. 토렌스에 있는 교회 야구 수준은요, 저 오렌지 카운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 팀이 늘 이렇게 야구를 하면 잘 이겼어요. 근데 그 야구팀의 리더는 전직 야구 선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50세 된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니까 격려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야구 경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이 오시면 이렇게 또 한 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뛰게 만들잖아요. 이분이 그 정말 쉬운 공을 이렇게 놓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두세 번 반복되자 그 야구팀의 리더였던 젊은 집사가 진짜 경기 중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수차도 꽤 크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자 이 50세 된 안수 집사님이 야구 글러브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는 경기 중에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으니 제가 얼마나 더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안수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그 집사가 교회를 안 떠나면 자기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어린 집사가 자기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가서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뭘 잘못했잖아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분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하겠다고 복음 팔겠다고 목사가 됐지, 야구하다가 치고받고 지들끼리 싸운 사람들 그거 가서 화해시키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다고 목사했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도 그분이 예수님 잘 섬길 테니까 보내야 되겠습니다. 뭐 화가 나니까 별 생각이 다 일어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보기 싫은데,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30대의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만남인데 거기를 가려니까 도살장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권면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집으로 가는 중에 타겟이 보이는 몰에다가 차를 댔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 가기 전에 불렀고, 신학교를 가서는 늘 성공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한 50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저분은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분은 저에게 가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의 마음, 내가 목사가 됐을 때의 마음, 내가 안수받을 때의 마음,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오자 그분은 저한테 천하보다 귀한 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냥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가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막 이러시다가 어린 목사가 그냥 계속해서 우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나이값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쓸모없는 가불당은요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목사들, 다른 교회 교인들입니다. 다른 남편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제일 쓸모없는 얘기예요. 남의 남편은, 남의 아내는, 남의 교회는, 남의 목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가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소중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 내 교회, 내 남편, 내 목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왜 가불처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사랑교회는 아니시겠지만 저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목회를 잘하시도록, 당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가불처럼 말씀하는 분들을 들었어요. 그게 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참사랑 교회는 가불입니까? 아니면 주차장도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나사렛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내가 거하는 곳은,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참사랑교회가 예수님과 거닐었던 나사렛, 가버나움, 베세다를 만드는 참 멋진 교회가 되기를, 6주년이 아니고 60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